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찾았으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같이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나라와 민족, 국가가 있습니다. 애굽이 그래요.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보이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이데올로기, 사상 말입니다. 문화도 많습니다. 제가 교회 앞마당이나 교회 뒷뜰에 있는 주차장에서 오후 서너 시경에 낙조가 질 때 한 번씩 올라가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 앞바다의 소형 배가 거친 숨소리, 엔진 소리를 내면서 소 부두항으로 이렇게 입항하는 소형 배도 있고 출항하는 배도 보게 되는데, 그 배가 바닷길을 달릴 때 흔적을 남기면서 파도를 일으키고 출렁거리게 됩니다. 근데 잠깐 있으면 그 바닷길 흔적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잔잔한 바다로 바뀌면서 소형배는 먼 바다를 향하여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배가 달린 그 길이 있는가 하면 소와 웅천을 잇는 저 다리는 흔적을 남기듯이, 위용을 자랑하듯이 다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도 있고 흔적을 남기는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 과자, 이걸 황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황과를 만드는 공장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강정이라든지 약과 산자, 엿, 이런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건 우리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먹거리 흔적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게 드실 떡대, 이것도 우리 조상들이 흔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먹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호사유피 그랬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이라고 하는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인사유명 그랬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게 될 텐데 그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을 남길 거냐, 아니면 부끄러운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되지 않는 이름을 남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 이게 국어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동물들도 구애활동이나 영토 구역을 이렇게 표시할 때 본능적으로 이렇게 흔적을 남기잖아요. 인간이 남기는 자취는 그 사람의 삶의 자체를 보여주는 것과도 같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당당한 신앙 고백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사도 바울의 삶에는 예수 흔적이 있고 예수 흔적을 지니고 있고 새겨져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 당당한 신앙 고백적인 고백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그 말입니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얘기하거든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 낙인을 찍는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마크 그럽니다. 예수 마크가 우리에게 찍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 마크, 지저스 마크가 찍힌 스티그마를 가진 존재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당당하게, 여러분 옷이나 종이에 얼룩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소떼나 양떼들을 키우는 주인들이 말이에요. 이 소는 내 소라고 하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쇳덩어리를 벌겋게 달구어 가지고
소 넓적다리에다가 탁 도장을 찍듯이 찍어 놓은 상태를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소나 양에게만 내 것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듯이 낙인을 찍은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이런 낙인 스티그마를 찍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를 보면 이러한 흔적을 가지고 이러한 흔적을 낙인을 찍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신체 아주 중요한 부위에 흔적을 남겼어요. 스티그마를 찍고 살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군인들 말입니다. 군인들도 왕과 국민과 국가 앞에 이러이러한 충성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결기를 다지는 의미로 몸 한 부위에 이 스티그마 흔적,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고 군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예나 종들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노예나 종들은 이마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겼다고 그래요. 주인의 이름을 새겨 놓으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 다시 말하면 주인의 소유물로 주인의 물건처럼 여겨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어찌 보면 노예와 종들의 이마에 찍힌 스티그마는 부끄러운 스티그마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이 아니에요. 인권 자체가 그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 나는 주인의 소유물 중에, 물건 중에 하나 정도로 쓰임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외적으로 표시하고 사는 것이 스티그마, 흔적이거든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이 부끄러운 흔적을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는 지저스 마크가 찍힌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나, 그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예수와 나는 하나, 그 말입니다. 나와 예수는 일치된 몸이다, 그 말이죠.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예수의 마크가 찍힌 존재로 사는 나와 예수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 말은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같은 동일감이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난 예수 흔적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된,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난 후 내 몸에는 예수 흔적이 있다, 이걸 영광으로 여기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뭡니까? 마음의 거점이에요. 기쁨의 근거예요. 사는 이유예요. 그게 자랑이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을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 근거가 뭐냐, 가장 가치 있는 높은 가치가 뭐냐면 그건 십자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금 하게 된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니까 자기 몸에 지닌 상처, 자기 몸에 지닌 흔적들은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달으면서 이걸 나는 영광스럽게 여기겠다, 자랑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헤어오름의 식구들이요, 눈을 뜰 때마다 십자가가 또렷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력이 좋아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력이 좋아서 눈을 뜰 때마다 시간 순간순간마다 십자가가 또릿또릿하게 보고 사는 인생인지, 아니면 영적인 시력이 약해져 가지고 십자가가 보일 듯 말 듯 흐릿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쥐고 사십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그랬잖아요. 이 찬양을 하듯이 그 말이에요.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단단히 부여잡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속에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십자가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떠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단단히 부여잡을 때 그 말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숱한 죄에 시달리더라도 이 코로나의 엄중한 때에도 이 십자가 단단히 부여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면 십자가가 나를 위로하시며 십자가가 나를 옳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우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봉사한 듯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 정도의 사랑을 한 듯 하지만 십자가 앞에 서서 보면 나의 봉사와 사랑과 수고와 헌신은 별것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감사 감격하는 것 말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임종을 이렇게 지켜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볼 때 어떤 때가 있냐면 고뇌에 찬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그리 고뇌하시고 고민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돈의 있고 없금도 아니더라고요. 자식들이 출세했느냐 출세하지 못했느냐 그 고뇌도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런 고뇌 이런 고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고민에 찬 고뇌를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나와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는지 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고뇌에 찬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혹시나 해서 묻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액세서리 정도라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십자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중에 하나인지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인지, 십자가도 자랑하는 것인지, 이것도 자랑이 되고 저것도 자랑이 되고 십자가도 자랑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십자가만 자랑이 되는 것인지. 사도 바울이 예수 마크가 찍힌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니까, 십자가를 손에 쥐고 나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니까 십자가만이 내 삶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 느껴졌거든.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거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과 자랑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형제처럼 말이에요. 한 획을 그으면 자랑이 되고 빼면 사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이 자랑이 되고 자랑이 사랑이 되는 것 말입니다. 왜 남편을 자랑하게 됩니까? 남편의 사랑을 알거든. 왜 아내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내의 사랑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하는 이유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이거든요. 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딴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 사랑을 절절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보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무등태우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한 것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저희들의 산수 시간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야 이게 뭐 더하기고 빼기고 곱하기고 나누기고 수학 부호 정도 기호 정도라는 것 정도로 배우는 것이지 뭐. 그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러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내 인생에도 더하기가 있고 빼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생사를 철들어가면서 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실은 더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일하고 성가대원들도 찬양도 챔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너 명이 모인 것보다도 10명이 모여서 10명이 모여 20명이 모여서 더해지고 더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더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는지 그 말입니다. 더하기만 하면 될까요? 빼기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라든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심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샘과 질투와 이러한 모든 시샘들은 내 삶 속에, 생각 속에 빼는 빼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곱하기는 참 신비로운 데가 있습니다. 더하기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거든요. 2 더하기 2는 4입니다. 2 곱하기 2도 똑같은 4입니다. 근데 4 더하기 4는 8이거든요. 근데 4 곱하기 4는 16이 됩니다. 놀랍죠? 이 곱하기가 말입니다. 16 곱하기 16을 하면 256이 됩니다. 256 곱하기 256을 하면 65,536이 나옵니다. 곱하기는요, 더하기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면 곱하기만 하고 끝낼까요? 나누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가 내게 건강이 있다, 재물이 있다, 뭔 학식이 있다, 어떤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나누기 말입니다. 이 코로나 음중한 시기에 각박한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시기에 엄청난 미담 사례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건물주가 입주자들에게 50%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건물세를 받는 미담 말입니다. 할머니하고 손주가 동사무소를 찾아왔는데 저금통을 깼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 2장, 만 원짜리가 5장, 1,000원짜리가 7장, 그리고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 이렇게 건네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분들 돕는 데 좀 쓰시라고. 이런 미담들, 이런 나눔의, 베품의 아름다운 사역들 말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그 말이에요. 어떤 아빠가 5살짜리 아들 녀석을 데리고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5살짜리 아들 녀석이 아빠 따라 성전에 들어왔다가 이 성전 앞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 더하기를 보고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빠 저거 더하기인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큰 더하기 표가 교회에 있네 그랬습니다. 큰 더하기 표가. 이 5살배기 아들이 봤던 더하기하고는 엄청난 사이즈가 있는 큰 더하기 표 그랬습니다. 예, 교회 안에는 더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죄 사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더해 주시고 구원을 더해 주시고 천국을 더해 주셔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더함이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부지런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지금보다 더 살맛 나는 여수 땅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게 바로 이 땅에 예수의 흔적을 찍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이 흔적이라고 하는 이 스티그마를, 마크를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만들고 여겼던 그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한 상황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엄청난 도전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몸에 흔적이 있거든요. 할례 흔적 말입니다. 생식기를 따내고 거기에다가 흔적을 남겼어요. 할례 받은 흔적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부름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차원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몸에 흔적을 남겼거든요. 할례 말입니다. 이게 최고의 흔적이고 최고의 긍지와 자부심, 유다이즘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흔적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할례 흔적보다 더 중요한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믿겠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매도했고 멸망받을 자라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할례의 정신을 훼손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할례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기 유대 민족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 우격다짐의 잘못된 생각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유대인 중에 예수 믿었던 크리스찬들, 그들 몸에는 할례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는 할례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할례를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무것이냐, 할례 받았다고 기고만장하고 할례 흔적이 없다고 기죽고, 이런 신앙에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말이면 내 안에 예수 흔적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구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예수님의 것,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자, 그러면 예수의 흔적, 예수 마크, 지저스 마크가 딱 찍히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만 말씀하실까요? 나도 네 것,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만 당신 것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내 것으로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그 말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뭐이 그리 이쁠 게 있다고, 나 같은 것이 뭐이 그리 잘한 것이 있고 열심히 한 것이 있다고 세상에 나에게 예수 마크, 지저스 마크를 찍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축복이에요. 실은 예수님의 몸에도 흔적이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을 쓰실 때 그 말입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는 깊이 뚫린 못자국 흔적이 있었습니다. 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몸에는 옆구리 창자국, 깊이 패인 창자국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 수천 년 동안 모든 나라와 민족과 독재자들이 그 말이에요. 이 인류 역사에 예수의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그리 애를 썼거든요. 무기를 쓰고 군대를 동원하고 그 말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랬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랬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일제야 36년 동안에 일본이 그 짓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의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을 지우려고. 그런데 십자가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독재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흔적은 지금도 또렷하게 남아있어서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온돌과도 같은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데올로기나 사상과 문화를 통해서 인간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 사랑을 도려내려고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그랬고 인본주의적 문화가 그랬습니다. 다 그런 사상과 문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십자가 사랑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온돌과도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가브리엘 선생의 수제자다라고 하는 학력에 대한 자랑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문 자랑 할 만하거든요. 로마 시민권 말입니다. 사회적인 스펙이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 그 말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니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게 된 상황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값싼 은혜가 아닌 값비싼 은혜를 가지고 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편안하게 선교할 수 있지요.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언제? 값싼 은혜를 가지고 살면. 아주 값이 싼 은혜를 가지고 살면 신앙생활 진짜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회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과 살을 찢고 흐르시는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비싼 은혜예요.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설령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고통이나 상처나 아픔과 흔적이 남는 삶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은혜는 값비싼 은혜로 값비싼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의 값이 죄값이 지불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값이 매겨진 브랜드화된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저스 브랜드화된 존재거든요. 우리는 예수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마크가 찍힌, 지저스 마크가 찍힌, 지저스 브랜드화된 존재들 말입니다. 종은 어디를 쳐도 종소리만 내거든요. 그죠? 종은 어디를 쳐도 종소리만 냅니다. 앞을 쳐도 종소리만, 뒤에서 쳐도 종소리만, 옆에서 치고 밑에서 치고 위에서 쳐도 종소리는 종소리만 내야 종입니다. 잡소리를 내면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봐도 십자가, 뒤에서 봐도 십자가, 옆에서 봐도 십자가. 사도 바울을 누가 와서 건드리면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얘기 나오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으로 사도 바울을 쳐도 그 사도 바울을 칠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화된 사도 바울의 삶 말입니다. 17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누구든지 그 말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받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고, 기독교인들에게는 뭘로요? 이건 가짜 사도라는 거죠. 왜 교회를 핍박했고 복음 전하는 일에 회방군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니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 자리가 없는,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로 몰리지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짜로 몰리는 상황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저스 브랜드화된 존재니 건들지 마라. 이 당당한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돌아온 대가는 감옥 안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죽을 뻔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는요, 가죽줄에 결박된 상태로 감옥 안에 갇히는 위기에 처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을 보면 복음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을 벌거숭이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로 이렇게 벗겨놓고 몸을 이렇게 보면 성한 데 한 곳 없이 상한 데만 있는 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상처, 흔적, 상흔이 새겨져 있는, 지니고 있는 그 몸뚱아리이지 않을까라는 것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당한 이 상처를 본인은 영광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랑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의 한 대를 감한매, 그러면 39대잖아요. 유대교 법에 의하면 39대까지만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 법은 무한대입니다. 매질이 무한대로 매질이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는 죽일 작정하고 때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매질을.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인간이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게 39대까지라는 거예요. 39대까지만 때리고 40대는 때리지 마라.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매질을 5번 그랬어요. 죽음의 고비고비를 꼴까닥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한 대만 더 때리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39대에서 스톱. 그리고 또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몸이 성한 데가 있겠습니까? 상한 데만 있는 것이지. 근데 그걸 나는 예수, 마크로, 지저스 브랜드화된 존재로 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겠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상위 용사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상위 용사들, 전쟁의 상위 용사들. 어린 시절에 저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손목이 없어가지고 갈고리를 손목에다가 차고 오른쪽 다리가 폭탄에 날아가 버려가지고 의족을 한 상태로 목발을 짚고 온 동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하셨던 그 전쟁의 상위 용사들 말입니다. 몸에 너무 진한 또렷한 흔적을 지니고 평생을 사셔야 됐던 그 상위 용사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상위 용사죠. 한국 전쟁의 상위 용사들은 대한민국의 유공자들입니다. 복음의 상위 용사는요, 하나님 나라의 유공자가 되는 거죠.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흔적이 있는지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삶의 흔적이 곧 예수의 흔적인데 그 예수의 흔적은 곧 복음의 행적이 되었습니다. 흔적으로만 끝내면 그 흔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흔적을 넘어 행적이 되어야 됩니다. 행적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평생을 바쳐서 한 위대한 일을 행적이라고 그래요. 평생을 바쳐서 했던 위대한 일을 행적,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노예들의 이마에나 찍었던 흔적 스티그마가 열방의 위대한 일로 남기는 행적이 된 거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수께로 나아오는 구원의 행적이 된 것이니까 그 예수의 흔적이 복음의 행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몸에 지닌 흔적을 가지고 전 유럽을 덧트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세우는 일들을, 영혼 살리는 일들을 했더니 결국 그것이 행적을 넘어 흔적을 넘어 행적이 되어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으니까요.
한국 기독교의 초기에 초창기에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마페 선교사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기풍이었습니다. 조선 땅 평양의 최고의 깡패 이기풍 말입니다. 마페 선교사님만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주먹질을 했고 돌팔매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페 선교사님의 몸에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 턱조가리에 돌이 맞아가지고 한일자로 이렇게 찢어진 흉터가 있는 그런 마페 선교사님 말입니다. 그런 주먹질과 돌팔매질에도 마다하지 않고 내 몸에 난 흔적은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마페 선교사님이 이기풍에게 그 깡패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다가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기풍이가 원산으로 피난 가는 길에 꿈에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니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1896년 8월 15일 날 스왈렌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날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1907년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되어가지고 한국인 최초 7명의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이기풍이 되는 것입니다. 평양 깡패 이기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마크가 딱 찍히는 순간에 그는 전도자가 됐고 한국인 최초의 목사가 됐고, 외지 그랬거든요. 지금은 제주도를 우리가 외지라고 안 하죠. 그때 당시에는 외지라고 해서 제주도로 목회자를 파송할 때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했어요.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이기풍인데 어디로요? 제주도 땅이에요. 어떻게 배를 타고 갔을까 싶어요. 제주도 선교를 10년 하고 여차저차해서 돌아오는 길에 여수 우왕리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되죠. 그 우왕리 교회 담임 목회를 하다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시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여수 우왕리 교회 사택에서 1942년 6월 20일 날 순교를 하십니다. 여수는 손양원과 이기풍이라고 하는 순교의 흔적을 남기신 영적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영적 성지예요. 이 여수 땅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뿌리신 그 순교의 피가 흔적이 되어서 지금의 행적이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여수 관내에 550여 교회가 존재하게 된 데에는 뭘까요? 그분들의 순교의 흔적이 이런 교회의 행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입니다. 조선 최고의 주먹제비 깡패도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 거라고 낙인을 딱, 도장을 딱 찍는 순간에, 예수 마크가 딱 찍는 순간에 지저스 브랜드화가 되어가지고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니 순교자가 되는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2020년, 21년, 22년 코로나의 흔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인류 가운데 사람들 속에 남긴 코로나의 흔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흔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려면 행적이 돼야 됩니다. 행적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믿는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만이 행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많이 보신 문구일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대 초반 아셈 회의가 있었거든요. 아셈은 아시아와 유럽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걸 아셈 회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국제 행사를 앞두고 한 시민단체가 만들어낸 성공적인 슬로건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고 이 슬로건이 됐거든요. 아주 임팩트한 문구를 공중화장실에 다 붙여놨어요. 요 얘기는 용변을 보고 난 후
깨끗하게 뒷정리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달라고 하는 부탁성 홍보 문구로 사용하게 된 거죠. 이 슬로건을 정치인들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정치는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거지 않습니까? 바를 정자를 쓰지 않습니까? 바르게 통치하고 바르게 다스리면 정치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머물다 간 그 자리가 아름다운지 추한지는 여러분들이, 대통령은 누가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머물다 간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없는 듯 싶어서 우리가 고민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슬로건을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 말입니다. 임 목사가 여러분들 가정 신방이 됐든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신방이 됐든지 간에 같이 신방한다고 앉아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를 했는데 제가 앉았다 머물다 간 자리가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아름다운 자리를 남기는 목사가 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머물고 간 그 자리, 여러분들이 두 발 찍었던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인지 흔적을 남기는 행적이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어제 저희들이 부안 신흥교회 사택수리한 그 교회 가서 장로 부부 신앙 수련회 하면서 그 송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뭔 얘기냐면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그랬어요. 인생은 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B, C, D면 끝난다는 거예요. B가 뭐냐? 버스, 태어나는 거잖아요. D는요, death,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B와 D 사이에 C는 뭐냐면 초이스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B, 내가 이 땅에서 죽는 D, 그날까지 내가 평생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초이스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 C를 치킨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양념치킨을 선택할 것인지 순살을 선택할 것인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B와 D 사이의 C는 초이스,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흔적이 달라져요. 삶의 자리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혹여나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초이스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초이스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땅에 벌써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초이스, 선택하셔가지고 됐어, 죽는 그날까지 나의 모든 삶의 흔적의 행적이 되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흔적 있는 삶을 사시고 행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